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은 소사사에 속하는 돌라와 야일의 행적을 언급한 후에 그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사갈 사람 돌라의 행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2년 동안 사사로 일했던 길르앗 사람 야일의 행적입니다. 돌라와 야일의 행적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야일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억압을 받는 전형적인 사사 시대의 장면이 되풀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장인 사사기 11장에서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다가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근심하시며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사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돌라와 그의 아버지 부하는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이사갈의 두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남단의 작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약한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기만 하면 가문의 크기나 세력과 관계없이 지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돌라의 집안은 대대로 용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화스럽게 다스렸습니다. 그가 사사로 봉사했던 기간 중에는 큰 전쟁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화스러운 시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라는 전쟁 영웅보다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돌라는 아비멜렉 시대의 폭정이 남긴 상처와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도자가 할 일이고 진정한 구원이었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싸움에서 이기기보다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평화를 끼치는 성도,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길르앗은 야복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반씩 나누어져 있었는데 남쪽 절반에는 갓 지파가 정착했으며 북쪽 절반 지역은 므낫세 지파의 소유였습니다. 야일은 22년 동안이나 사사로 봉사했지만 전쟁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돌라 시대처럼 야일 시대도 평화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소유했다는 기록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야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봄에 있어서 그는 아들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은 방백들로 활동하였고 재판을 위해서 이곳저곳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과 10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들의 이름을 열거하신 후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이방 신들에게 빌어서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십니다. 통렬한 고발이며 책망이고 단호하면서도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해서 반역한 백성들을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으려면 먼저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의 증거로 즉시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된 회개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기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기호 집사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용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주변에 여러 선악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영적인 가마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 평화를 나누어주는 성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원경 집사님과 민현지, 민혜윤 모든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늘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